복음, 굿뉴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또 천국에서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특별히 아버지가 너무나 술을 많이 먹고, 그리고 그 술로 인해서 가정이 매일마다 큰 소리와 정말 괴로움, 도저히 집이라고는 할 수 없고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엄마가 아무리 자녀와 가족을 챙기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끝까지 이겨낼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가버리고 그리고 자녀들만 남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학교를 가도 재미가 없고, 그리고 친구들로부터는 따돌림을 당하고, 매일의 학교 가는 것도 지옥이고 집에 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지옥이고, 청년 시절에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다 보니 방황과 절망과 삶의 의욕과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드디어 이제 20대 청년의 사회에 진출을 해서 보니 사회에서 할 건 없고 도둑질과 마약과 그리고 싸움과 인생의 그 처참한 밑바닥을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잡혀 들어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감옥 안에 기독교 그 단체 중에 성경을 이렇게 감옥에 보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낡은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 낡은 성경책이 바로 로마서 1장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감옥에 있는 청년은 그 낡은 성경책을 펴서 보니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런데 갑자기 이 구절을 보다가 그냥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갑자기 성경 이 구절을 읽고는 통곡을 하며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인생의 쓰레기이고 가장 처참한 저 같은 사람도 찾아와 주시고 부르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서 통곡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청년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옆에 있는 동료가 누굽니까? 죄 짓고 들어온 죄인들 아닙니까? 그 죄인들에게 전합니다. 세상에 가장 잘나고 가장 학벌 좋고 성공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할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감옥에 잡혀 들어온 그 죄인들은 이제 공인된 죄인이라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도소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했던 그 사명자로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유명한 작곡자,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예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작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복음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지금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가 고린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가정교회에 성도들이 얼마나 됐는지도 상상이 안 되는 그 작은 로마에 편지를 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로마서를 복음의 정수라고 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 신구약에서 한 권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로마서를 뽑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2달 동안 하나님의 여정을 쫓아갑니다. 이 여정 가운데 그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도 배우고 인정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걸작품들로 다시 태어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복음은 갑작스러운 뉴스가 아니라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을 부르신 복음입니다. 그 바울이 그 부르심에 라고 그렇게 쉽게 인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토라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야만 그 13살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재 중에 천재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이제 세상에 성공을 해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느냐 하면서 그들을 쫓아가서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그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어마어마한 빛이 그 눈에 쬐이고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어져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권적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히브리어로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하나의 번역의 계기로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를 사울과 바울로 이렇게 빗대긴 하지만 원래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울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첫째 왕,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이 이제 신약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그 하나님의 자녀 바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때 당시에 사도권에 대한 너무나 많은 그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가 어떻게 예수님 계시는데 같이 12제자로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그 바울이 어떻게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따로 세움을 받은 나의 사도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 논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누구였냐?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1세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그런 계급이 바로 종이지 않습니까? 그 종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은 본인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다니고 했던 그 가말리엘의 그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그 사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가장 낮은 자리, 나는 가장 비참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평생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1장 1절의 바울의 고백,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이 세례받고 성도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인정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세 가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갑작스러운 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애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구약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인류의 선진에게 얘기했던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언약의 선지자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언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굿뉴스.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은영이가 박사학위를 받는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죠. 내년 이맘때. 네. 그런데 그 소식보다 더 어마어마한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라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세상의 어떤 굿뉴스보다 최고의 뉴스라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구별하여 따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정교하게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우리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나게 했다는데 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재미없는 걸 보면 내가 잘못 태어났나 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혀 들어간 그 청년이 인생의 그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백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따로 세우셔서 이곳까지 보내셨군요. 그 자리가 어디인데, 감옥에 죄수로 보낸 그 자리인데 그곳에서 그 청년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보디발 죽일 놈, 저 형제들 나를 이렇게 가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나를 보내다니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따로 세워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그 순간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 길에 묵묵히 걸어갔을 때 그 길이 외롭고 괴롭고 너무나 처참한 길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감옥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요셉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청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나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3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복음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게 하시고 그리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복음의 이중적인 놀라운 확증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복음이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endless love 그 끝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얘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영원히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니시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의미가 우리의 목적이 제대로 인정이 되고 살아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오려고 딱 옷을 입고 있는데 급하게 큰 소리가 들려요. 노을이가 도망갔어요. 노을이가 도망갔어요. 그 다급한 아내의 목소리가 1층 저 멀리에서 들리기 시작해요. 다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차를 타고 뛰어나갔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봐도 안 보입니다. 한참 후에 전화가 왔어요. 또리네에서 잡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대요. 거기로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차에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니 왼쪽 발, 뒤쪽 발에 그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자유가 주인을 떠나서 밖에 마음대로 나가면 자유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자유인가요? 자기 죽는 길이잖아요. 주인 안에서 주인의 보호 안에서 있을 때 맛있는 닭고기도 주고 사료도 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강아지인데 본인은 사람처럼 자유를 추구하겠다고 집을 뛰쳐나가면 그 길로 죽는 길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죽음. 자유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히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게 최고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목적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알려주십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이 잃지 마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1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복음은요,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의 대통령이 우리를 장관으로, 그리고 어떤 기관의 장으로 그렇게 임명을 했다고 해도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직함이 아니라, 그런 불완전한 행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끝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쟁취하려고 했던 엄청난 그 권력과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깔맞춤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뭐냐면 사도의 직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바울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의 사도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이란 누구예요? 민족의 구분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잠깐의 행복, 잠깐의 기쁨,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큰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그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기껏 한다는 게 뭐예요? 개돼지 취급당하는 저 이방 사람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라고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당신 저기 그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그 족속에 선교사로,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가라고 하면 예 하고 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갈걸요. 누가 제일 먼저 반대해요? 엄마가 반대해요. 아빠가 반대해요. 야, 너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곧 조금만 더 하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그 권력과 부를 누릴 텐데 지금 너가 그 길을 간다고?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교육을 받은 겁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가장 낮은 자, 가장 무시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도다. 그런 직분을 받았다. 그게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다 이렇게 되돌아보니 정말 모든 게 다 쓰레기 같고 배설물밖에 되지 않았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도로서 살았던 그 시간만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바울의 애절한 고백과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우리는 보고 듣고 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드리는 찬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낮은 자리로, 그렇게 어두운 자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그 믿음을 믿고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의 이제 인생의 모든 삶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르심의 특징들을 보면 먼저 은혜로 여러분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었다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세상에 알게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사탄과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죄와 사탄과 마귀로부터 조종을 받습니다. JMS, 그리고 이재롱 목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그 모든 교주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죄와 사탄과 마귀에 휩싸여 있는, 세상에 붙들려 있는
그런 안타까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가 어땠든, 과거의 삶이 어땠든,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우리의 삶이 어땠든 간에 우리는 이제 누구입니까? 성도라는 사실. 성도의 의미가 뭐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이제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인사 한 말이 7절입니다. 그 복음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 세상의 조종을 받는 사탄, 마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가족과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이웃들,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전해줘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전해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그들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사단과 마귀의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놀라운 사람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거룩한 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성도로 인정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잊지 못하는 그런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안에 있겠다고 여러분이 결단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구원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언제 평강하신 줄 아세요? 언제 평안하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하고 평강합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질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 평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무리를 걸어보고 싶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그럼 무리로 걸어갑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평강합니까? 그런데 주변에 그 엄청난 해오래 치는 파도를 볼 때 그 평강이 무너집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회복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로 그렇게 살아내실 때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정체성이 변화된 정체성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나누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단지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복음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았다. 내가 너를 새로운 삶으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로 값없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누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사도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